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어떻게 느끼면서 살아가시나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매일 느끼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자주 묵상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과 동행시키기 위해 오늘 좋은 방법 하나가 있기에 우리가 잘 아는 방법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며 주님과의 동행을 결심해 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삶의 방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떡이 아닌 말씀으로 혀를 만족시키는 음료 대신 희생의 상징을 자신의 음료 삼아 살아가셨지요. 우리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며 살아가는지요? 오늘 우리의 식탁을 맞아 그 삶에 적용시킬 때마다 위대한 공과를 배울 수 있기에 성만찬 예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함께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부디 우리가 적어도 하루에 3끼는 먹지 않습니까? 그 끼니를 먹어가는 과정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고 다시 더욱 든든하게 서는 아름다운 기적을 꼭 이루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월절을 경축하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북적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제자들도 매우 바쁜 마음으로 한 다락방,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예비한 다락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그 장소도 이미 하나님의 기적으로 준비된 곳이었으며 그들이 대접을 받는 모든 순간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요.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로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제자들은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마치 자기가 대단한 능력이나 가지고 있어서 자신이 이루어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인 양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베풀어진 식탁도 준비되는 모든 손길들도 사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였는데 자기가 주인인 것인 것 마냥 서 있었던 것입니다. 참 슬픈 일이죠. 그래서 그 주인인 모습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그가 한 모습은 섬기려 하는 자세가 아니라 주인의 자세였다 보니까 다리를 쩍 내밀고 자신의 발을 닦아줄 누군가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자신의 모든 덕으로 인하여 잘 이루어졌다고 착각하게 된다면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마지막 유월절을 제자들과 뜻깊게 보내기 위하여 아주 특별한 예식을 진행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종 예식과 성찬 예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나갈 때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줌과 동시에 임박한 재림, 예수님 없이 홀로 서야 하는 야곱의 환란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순간을 버텨야 하는지 알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재림을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재림 잘 준비하고 계신 거 맞으신가요? 저랑 눈을 마주치는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재림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 잘 준비하기 위한 방법, 사실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준비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해 나가야 하는데요. 그렇게 충성되게 살아나가기 위해서 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생활 양식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성찬 예식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은 세종 예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 3가지를 던져주셨고 성찬 예식을 통하여 마찬가지로 중요한 교훈 3가지를 던져주셨습니다. 그것들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가면서 더욱 정결해지고 더욱 성령 충만해지는 오늘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찬 예식의 거룩한
예시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거룩한 연합의 거룩한 예시를 보기 위해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성만찬 예식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만찬을 먹을 때 주님께서 성만찬 예식을 우리에게 거행하도록 하셨는데 그것을 먹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분별해서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분별하다라는 예식이 당연히 성찬 예식에 있어서 거룩함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절에는 동시에 이것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삶에 적용시키는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것은, 마시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구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구성되어지는지에 대한 결정은 이와 같은 우리의 작은 선택들로 이루어집니다. 매운 것을 좋아하는 분들 종종 보면 조금 불같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원한 것을 자주 찾으시는 분들에 한해서 또 그런 성격들이 시원하게 나타나는 것들도 볼 때가 있다고 합니다.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또 논문이 나올 정도로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성격이 결정지어진다고 말하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먹으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귀한 교훈이 더욱 깊게 와닿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망각했을 무렵마다 더욱 원형의 모습으로 가깝게 만들어 주신 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건 음식을 먹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에 의거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먹는다 할지라도 영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분명한 영생을 위한 귀한 양식이 있으며 불로초도 있습니다.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사는 일입니다. 그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그 양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어도 다시 사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경험으로 회귀시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만찬 예식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저녁 즈음, 이런 시간대 즈음에 피곤해 지쳐있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씻기시고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씻기신 분도 주님이시오, 먹이신 분도 주님이셨습니다. 그 귀한 초청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 모두 응하여서 함께 귀한 결심을 하는 아름다운 저녁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16번째 교리 성만찬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만찬은 예수를 주와 구주로 믿는 믿음을 나타내는 의식으로 그분의 몸과 피의 상징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만나시고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이러한 성만찬에 참여하신다. 이 예식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기쁨으로 선포하는 것이다. 성만찬 예식의 준비에는 자기 성찰, 회개, 고백이 포함된다. 그리스도께서는 새로운 정결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와 같은 겸손으로 기꺼이 섬기려는 마음을 표현하고 사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연합되도록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셨다. 성만찬 예식에는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이 참여할 수 있다. 아멘. 오늘 이 귀한 교훈이 우리의 삶을 성찰하게 하고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불교 승려가 한 선교사에게 그리스도교를 대표할 만한 한 장면이 있으면 좀 소개해달라고 했습니다. 저 같으면 십자가를 좀 소개했을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사람은 조금 다르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미술가들이 세계 주요 종교적인 여러 가지 묘사한 벽화들을 조각으로 사원 내 경내의 홀을 쫙 전시할 예정이었는데요. 그 전시에 들어갈 내용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 하고 한참 고민하던 선교사는 이 승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기를 요한복음 13장에 등장하고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종예식 이 이야기를 예시로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읽을 때 그 승려는 잠잠코 듣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행위를 묘사한 성경절을 읽을 때 이상한 경외심을 자아내는 조용함과 능력을 느꼈다고 그 선교사는 고백합니다. 그 문화권에서는 발과 관련된 어떤 문제들을 공적으로 논하는 것 자체가 실례일 정도로 간주되고 있었습니다. 내가 낭독이 끝났을 때 한동안 침묵이 감돌았다.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면서 당신의 종교의 창시자가 그의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말씀인가요? 라고 물었다. 나는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눈썹과 머리를 삭발한 대체로 침착한 둥근 얼굴의 이 승려는 놀람과 경탄으로 얼굴을 찌푸리게 됩니다. 그는 할 말을 잠시 잃었으며 나 또한 함께 그 말했던 그 선교사도 함께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북받친 감정에 놀라운 가득 차게 된 승려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듯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사 그리스도교의 진수를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이죠. 저는 오늘 그 아름다운 기적의 현장에 우리 모두가 함께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지금 계신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하지요. 제가 다리를 다치고 나니 모든 일이 불편합니다. 모든 일이 불편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고민을 할 때마다 저희 집사람이 와가지고 척척척 이것들을 도와줍니다. 제가 이것저것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한 고마움과 감사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저도 우리 집사람이 다치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도와줄 건데 괜히 미안하고 괜히 고맙고 하더라고요. 사실상 거의 평행관계에 가까운 저희 둘 관계에서도 이와 같은 섬김이 있을 때 잔잔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보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 기적을 볼 때면 우리는 정말 놀라운 감동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선교사가 가장 강력한 선교를 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형상을 증거하는 일들로 아름다운 기적을 증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부디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고 그 사랑으로 주변 사람들을 함께 또 보다듬어 보는 귀한 결심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세종예식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세종예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월절을 경축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세종예식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그냥 어폐가 있었던 것이 사실 이전에 정결예식이라는 것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예식에 따라서 정결함을 입어야 됐고 그래서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예식의 진짜 의미를 모르고 그동안 정결예식을 해왔던 것이죠. 예식을 진행을 해올 때 그들은 자신이 씻거나 자신의 종들이 씻겨주는 방식으로 이 모든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정결예식의 원형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씻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보다 어떤 나은 사람이나 혹은 부족한 어떠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들을 씻어주는 것으로 정결예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씻어지는 것이었지요. 그 아름다운 겸손의 모분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므로 우리는 용서를 누리게 됩니다. 이 용서의 아름다운 기적은 주님의 수많은 교훈들에서도 등장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 대하여 용서함으로 우리도 주님께 용서를 받게 되는 기적들로 묘사되곤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세종 예식을 진행해 나가며 이 예식들을 서로 하라고까지 말씀하시며 주님의 회복의 약속을 이 교회 아래 계속 이어가도록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세종 예식의 의미들을 네 가지로 정리해 보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주님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이신지에 대한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얼마나 높은 정결의 예를 보여주시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씻음으로 씻을 때 주님이 깨끗한 기준을 두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하여 씻김, 그 씻김의 기준으로 두고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기적입니다. 대충 적당하게 그 당시에 있었던 허례허식처럼 물에 그냥 손을 꾹꾹꾹꾹 담그고 밥 먹는 그런 더러운 행습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이 시키신 대로 정결함이 우리에게 필요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만찬에 들어가게 될 때 이와 같은 회개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이 예식은 서로 용서하고 친교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혹시 교회에 있어서 내가 저 사람 너무 불편해, 나 저 사람 너무 질투나, 나는 저 사람 너무 싫어, 혹 이런 사람 있으십니까? 그 한 사람이 아직 남아 계신 분이 있다면 정말 안타깝게도 그분은 하늘나라 못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로 인하여 그 미움의 무게로 인해 하늘나라 못 올라갑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씻도록 하셨어요. 그것을 씻어내기 위한 시간이 바로 이 세종 예식이며, 세종 예식에 그래서 누구랑 씻어야 되냐면,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올해 제일 잘못한 사람, 내가 정말 미안해서 그 사람한테 가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해야 될 사람, 그 사람한테 가서 세종 예식을 하는 것이 제대로 세종 예식을 한 겁니다. 요즘 세종 예식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깝게도 어떻게 세종 예식을 진행을 하냐면요, 나를 씻어줄 만한 사람, 나한테 봉사를 해줄 것 같은 사람, 그냥 서로 씻겨주면 편할 것 같은 사람을 찾아가서 합니다. 세종 예식의 정신과 완전히 다르고요, 오히려 이 제자, 서로 안 씻어주고 있던 제자의 정신과 똑같습니다. 세종 예식 제대로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내가 누구에게 잘못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와 관계가 안 좋은지에 대해서 바로 짚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과 화목하기 위하여 지금부터 노력해 나가셔야 합니다. 갑자기 그날 뜬금없이 원수인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세종 예식 합시다 하면 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서로 앙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요. 그러니 지금부터 이제 연말에 12월 24일에 세종 예식을 하며 성찬 예식도 진행하게 될 텐데, 우리가 함께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되는지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세종 예식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씻겨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을 우리한테 주시는 것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부디 이 성찬 예식의 아름다운 전 예식을 통하여 세종 예식의 아름다운 기적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세종 예식에 대한 몇 가지 문제들을 풀어보게 될 텐데요. 오늘 그 이야기들을 풀어볼 때 먼저 이제 OX 문제를 드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예식은 보통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씻겨주는 것을 교회의 전통으로 한다는 16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문제는 없는 겁니다. O일까요? X일까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씻겨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아예 전통, 교회의 전통으로 못 박아두기를 윗사람이 아래 사람을 씻어준다라는 개념으로 잡혀서 겸손하게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세종 예식은 죄에 대한 용서를 상징하기 때문에 잘못을 했다면 평소에도 발을 씻으면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 맞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성만찬 예식의 그 거룩성을 좀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원형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먹고 상대방을 그렇게 봉사하면서 섬기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의미들은 이제 적용해서 들어갈 수 있다 할지라도 성찬 예식 전에 있는 우리가 이 세종 예식과 평소에 발시는 거와는 완전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반증 거꾸로 이야기할 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세종 예식에서 발을 씻겨주는 행위는 죄의 용서를 함께 행하는 행위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 역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고, 또 그 사람의 죄 지은 바에 대하여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서 진짜 말 그대로 죄가 지워지는 속죄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세종 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의 예식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함께 진행을 해나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우리가 누룩을 없애는 과정에 대하여 유월절에 대한 기본 이해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인데, 여기서 상징하는 누룩은 뭘죠? 네, 그렇습니다. 죄를 말합니다.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종 예식에서 이와 같은 겸손의 예를 표현하고 용서의 예를 표현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죄를 없애하기 위함입니다. 세종 예식 전에 우리는 왜 발을 씻는 걸까요? 네, 그냥 음식을 먹기 전에 왜 씻으십니까? 네, 맞아요. 음식 먹기 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손 씻고 발 닦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입니다. 깨끗하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안 먹으리만 못하게 병나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세종 예식을 하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부적절한 더러움의 상태로 세종 예식에 동참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셨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가 눈이 멀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먼저 우리의 누룩을 없애는 일들, 그게 선결되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누룩들을 다 제해버린 것들로 우리가 떡도 만들고, 그리고 상하지 않은 포도즙을 통해서 변질되지 않은 것들을 통해서 이 예식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성찬 예식 전반에는 세종 예식에도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누룩 없는 것을 우리가 먹는 것을 통해 예수님의 원형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 56번 문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성경절인데요. 너희가 만일 사람의 잘못을 뭐하면? 네,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계속 반복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래서 세종 예식을 하는데, 세종 예식을 통하여 함께 연합을 더욱 깊이 끈끈하게 할 수 있도록 서로 죄 지은 이들마다 연합하여 이 아름다운 예식을 행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종 예식에 제가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는 이 용서와 화해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종 예식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반드시 생각을 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하신 역사가 비로소 겸손과 기적이 드디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기적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도록 반드시 한번 기억을 해나가고 따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인데요, 살리는 것은 뭘까요? 5번 영입니다. 그래서 육으로 무언가를 행하는 것, 뭐 떡을 먹거나 어떤 양식을 먹거나 율법을 행하는 일들, 안타깝게도 다 쓸데없는 무익한 일들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세종예식이다라는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성만찬 예식에 대하여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예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성만찬 할 때 만이 뭔가요? 저녁 만찬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행하는 행위는 성만찬 예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냥 우리가 낮에 진행을 한다면 성찬 예식,
예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른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성만찬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 행위를 하는 것이 낮에 진행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뜻하는 바가 저녁에 있었던 예수님의 그 저녁 만찬을 떠올리면서 하기 때문에 성만찬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찬 예식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이 바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거니까요. 자, 이 거룩한 예수님께서 무엇을 도대체 하셨을까요? 자, 그것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잠시 몇 가지 문제를 보겠습니다. 성만찬 예식은 가톨릭 성체성사를 기원으로 하고 있다. 맞나요? 틀리나요? 틀립니다. 이거를 일명 우리가 미사라고들 이야기하면서 하는 많은 행위들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원형을 모형으로 두고 있는 것이지 이 가톨릭에서 변질시켜낸 그것을 우리가 따르는 것 절대 아닙니다. 무엇이 다르냐면요. 성체성사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화채설이 있습니다. 입에 들어가는 순간 떡과 포도즙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라는 개념이죠. 이것을 굉장히 미신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 순간 예수님과 동참한다라는 의미선에서만 멈추면 되는데 그 예물 자체에 대한 미신적 행위들이 굉장히 많이 그곳에 첨부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예식 자체가 변질되어서 그냥 그 모습을 잃어가면서 성찬 예식이 그냥 하나의 우상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듯한 행위로 바뀌어져 버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안타깝게도 주님께서는 이러한 방향을 우리한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꽤나 많은 무리들이 이와 같은 생각과 행위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된 부분, 잘못된 이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더 문제를 드려봅니다. 성만찬 예식은 위임받은 장로도 집례할 수 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성만찬 예식에 대한 거룩성을 자꾸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집례하시고 막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막 목회자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다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성찬 예식은 위임받은 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예식과 예전 자체가 대단한 의미를 가진 것이라고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만찬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 주의 만찬, 주의 상 그리고 주의 잔치 정도로 이해하면 되지 그것을 더욱 깊은 의미로 해석을 해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순간 막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방식으로 해서 혼인잔치까지 해석으로 막 더 넘어가 버리게 되면 그것이 잘못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 미사를 진행을 할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듯한 막 연합하는 것들 그래서 그 순간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가는 이상한 방향으로는 우리가 조금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만찬 예식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면 좋을까요? 자, 순서입니다. 제일 먼저 네, 그렇습니다. 우리 묵상과 회개의 기도를 제일 먼저 해야 되겠고요. 이것이 먼저 선결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세종 예식입니다. 그리고 성만찬 그리고 결심과 감사를 드리는 방법이니까요. 우리는 이 묵상과 회개의 기도를 하는 기간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성만찬 예식에 대해서 미리 어떻게 준비하시는지요? 우리 잘 이제 초반에 들으셨다면 기억하시겠지만 미리 성만찬이 있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죄를 없이 하는 일들을 위해서 많은 회개도 해야 되겠고 주변과 화해도 해야 되겠고 하나님께 이루지 못한 모든 것들도 다 하나씩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일주일 이상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언제쯤 성만찬이 대하여 좀 설명해 드리면 좋을까 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주님께서 이 텀에 딱 정확한 시기에 저희에게 이렇게 성만찬 예식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잘 준비해 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지 그 의미들을 보면서 좀 더 깊이 볼까요? 자, 일단은 성만찬의 의미는 총 세 가지인데 죄로부터의 구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의 해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떡과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하여 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양식을 먹고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단체적 교제를 상징하기 위해서 성찬 예식을 주셨습니다. 친교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념이자 친교의 예시로서 우리한테 이것을 주셨고요.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개념으로 우리는 이 예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성만찬 예식은 말 그대로 식사 자리의 의미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배고픈 상태에서 회복을 얻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 친교하게 되며 자연스럽게 미래를 바라보게 되는, 살아갈 힘을 얻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성찬 예식인 것이죠. 오늘 그 아름다운 삶의 방법들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성찬 예식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성찬 예식에 사용되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기 때문에 부서뜨리지 말고 예식을 집례해야 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왜 틀리나요? 주님께서 친히 다 찢어져가지고 우리한테 나눠주셨죠.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예식을 진행할 때 그냥 있는 상태에서 나눠주지 않고, 다 쪼개놓은 상태에서 나눠주지 않고 굳이 그 앞에서 쪼개는 행위를 하는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예수님을 그 순간 묵상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한 떡에서 나와서 그것이 나뉘어졌음을 말하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그 의미를 우리가 마음속에 둬야 되고요. 명확하게 말하면 성만찬 예식의 떡은요, 한 덩이로 만들어야 됩니다. 방법이 그래요. 요즘에 성찬 예식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떡을 만들 때 막 여러 개 떡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씩 쪼개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명백한 방법은 틀린 방법입니다. 원형은 한 덩어리로 크게 만들고 그게를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한 몸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죠. 근데 그것이 정 어렵다면 한 번에 반죽으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 대체하기도 합니다만, 원형은 그렇다는 것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최소한. 그래서 그렇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잔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뭐 하는 것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죠. 주님이 피를 흘리신 거에 대해 우리도 피를 흘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피를 흘리시는 거의 의미가 뭔가요? 희생입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순간 예수님의 희생을 닮아서 그렇게 희생하면서 상대방의 갈증을 해소해 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것이 오늘 이 축복의 잔의 의미 중에 하나인 것이죠. 자, 83번 문제입니다. 성만찬 예식이 주는 의미로 적당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자아겸비와 관련된 것, 그리고 정결함에 대한 표상, 그리고 용서와 친교, 모두 우리가 다룬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신자들과의 관계,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 다 맞는 말인데요. 딱 하나, 특권인가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이걸 먹고 마실 자격이 있노라. 아닙니다. 꼭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침례에 대한, 그러니까 성만찬 예식을 이렇게 침례를 받았으니까 침례 받은 사람들만 이걸 먹을 수 있고 안 그런 사람은 못 먹는다라고 말하는데요.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이죠. 우리 잠시 후에 풀게 되겠지만요. 자, 그리고 86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만찬 떡에 대한 이야기들이었고요. 우리는 그것에 연합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까 전에 떡의 한 덩어리였다는 것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만찬의 풍경으로 적당하지 못한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천사들이 백성들을 수종들게 할 것이다. 네. 아닙니다. 이거 완전 굉장히 뭐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천사가 여러모로 막 주님의 일꾼들을 수종들어주는 묘사들이 등장하지만 그보다 낮은 존재로서 두어서 우리를 수종하게 만든다, 그런 개념 절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심지어 우리는 지금 현재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창조되어서 그렇죠? 그렇다는 묘사도 성경에 등장하고 있으니까요. 성만찬 예식의 기본적인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시고 그것을 닮은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참석 자격에 대해서 빠르게만 점검해 봅니다. 자, 참석 자격은 일단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추종자,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나요? 제자. 당신의 제자들만이 성만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제자라는 거에 대한 기념 캡을 어떻게 두셨냐면요. 주님에 대한 합당한 존경심을 가진 사람, 그래서 이 예식의 의미를 아는 사람, 그들은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린이들은 예식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어린이들은 참석을 못하고요. 침례를 받은 아이들, 그래서 의미를 충분히 아는 아이들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침례를 받지 않은 아이들 중에 성숙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 이해한 사람이 있다면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도 아주 충분하게 이걸 설명해주고 알려주고 있지만 그 중에 충만한 이해에 이르지 못했다 하면은 저희 아이들도 먹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게 원래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기본 교리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들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그리고 그것을 해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죄를 고백하지 않고 이걸 먹게 되면 자신의 죄를 먹는 거라고 아까 성경절에서 나와 있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개적인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참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공개적인 죄를 할지라도 유다처럼 아량으로, 교회 아량으로 동참시키는 것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가 간절히 바라고 그에 관한 열매를 보일 때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문제들은 굳이 다 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저는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12월 24일이 성찬 예식 날이라고 미리 선포를 해드리고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참 기가 막히게도 이날이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보내면 우리가 더욱 한층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날 안식일 예배를 통해서 함께 진행될 거룩한 예식이 오늘 우리의 삶을 바꿔주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려면 정말 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15분 문제였습니다.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려면 한 주간 기도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O일까요? X일까요? 다시 묻습니다. O일까요? X일까요? 자, O라고 대답하신 모든 분들은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잘 준비하시고 함께 모여서 주님의 아름다운 기적을 맛보게 되는 모든 기적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슬픔의 날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행복한 날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날을 고대하시는 귀한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